봉독드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와 연합되어 있는 마귀와 사망이고, 또 하나 더 첨가하면은 죄가 일으키는 정가욕, 탐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지배인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주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영원히 폐위가 되고 멸해졌습니다. 다시는 왕노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징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왕노를 하고 계십니다. 왕노를 하시면서 모든 원수가 완전하게 주님 발판, 발 아래 복종시키실 때까지 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나 마귀나 사망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통치자로,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집을 이제 아시죠? 그 육신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서 멸하시는 중에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듯이 우리는 생애 동안은 죄의 지배인 육신이 있습니다. 몸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 있다고 여기면 됩니까? 죄의 집이 있다. 아멘. 성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과거의 옛사람 시절에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성품이 생애 동안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 성품이 또는 죄라고 여기면은 유전적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그야말로 하늘나라 상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이어진다? 죄가 유전이 되어서 육신이 있는 겁니다. 아셔서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는 그곳에서 계속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반역합니다. 아멘? 항상 반역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면 쉬지 않고 틈만 나기만 하면은 막노릇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내가 왕이었잖아요. 그죠? 옛 사람이 왕이었고 말이지. 이 몸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 사람을 주님께 십자가를 못 박으셨고 몸도 어떻게? 그리고 정과 욕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게 하셨고 세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의 성령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반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질대로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말하지. 어찌 그 성질 하나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 소리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들입니다. 나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랬다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변한들 누가 부끄러움을 능욕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그게 죄책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 자격지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는 항상 우리를 육신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아셔서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게 병을 갖고서 용도하고 그리고 병을 더하게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죄가 뭐라 그러세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라 그래서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마귀와 죄는 이퀄이라고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픈 겁니다. 그것도 굶주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서 얻고자 하는 거면 정욕을 통해서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서 소위 말하는 환장병 걸렸다고 그러잖아. 옛날 사람들은 전조선 미쳐 날뛰었다 그런 소리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도 게임에 미쳐있다, 빠졌다, 중독이 됐다고. 그것은 그만큼 죄가 일으키는 결핍. 아셨어요?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잡아먹는 게 첫째고, 그리고 병까지 일으켜서 죽이는 거짓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실제 병이 중요하면은 사망의 세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 사망의 세력이 강하다. 사망의 세력이 강하면은 죄는 더욱더 왕노를 하는 겁니다. 더 강해진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땡깡 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고함을 지르고 욕하고 말이지,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람 괴롭히는, 그게 성분대로 하는 거죠.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주사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지 편안하게 죽게 하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토록 반항한다는 거, 그만큼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못된 성품, 타락한 이 성품, 악한 성품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는 어린아가 되고 선에는 어른이 되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라.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하고 감당하고 이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얼마든지 참고겠네요. 그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다. 철저하게 반항하는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와 탐욕을 주님은 발판이 되게 하시는 중에 있으시다. 반항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진압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한편은 꿈쩍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꿈쩍도 못하는 그런 죄지만은, 맡기지만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소리 하겠습니까? 항상 악입니다. 항상 반항이고 대적한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병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든 자들이 그에게 나와 병이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평가해 주셨다는 거.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다, 없는 자다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믿음의 성적이 낙제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시험하시고 평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모두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육체는 우리가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오직 사망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고 선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과거에 죽었었구나. 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때는 끝나서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기도 하죠. 그죠? 물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는 있지만 사람의 형체는, 여러분 형체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무능한 자다. 아시죠?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무슨 생명이든 있게 되는데 사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전혀 없다. 있다고 하면은 엄부다. 그러니까 고통밖에 없다. 고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속했지만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처하게 하신다. 이로 인해서 죄를 우리가 사소한 죄라도 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행위죄라도 범하기만 하면은 영적으로는 당장에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아이고 뭐 회개하면 되지. 그걸로서는 족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믿음은 영적이거든. 영혼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마디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음에, 그죠? 나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벌써 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저주가 있게 된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은혜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죄가 기록됩니다. 육신이 있다는 것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마음가짐 갖고 육신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세력은 육신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육신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와 같은지 여러분들 소위 성질이 좀 강하다는 사람 있잖아. 고집이 센 사람들. 그렇죠. 이 고집이 세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빠져있는 사람들. 그만큼 견고하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만 다시 말하면 사망의 높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깊고도 깊습니다. 계속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기도하고 설령 믿음이 조금 자랐다 할지라도 오늘 좀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도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자랐는데도 병은 더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결코 육신과 사망, 죄와 사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침 받아 행함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 없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뭔가 행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뜻이라. 부모들이 그러죠. 저 녀석 아직 살아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 없이. 이젠 죽은 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면 아무리 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가 그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은지는 하려면 육신이 그렇다는 거, 그죠? 주님, 육신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나를 괴롭히고 삼은 것을 이렇게도 강해서 내가 이렇게 파김치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지쳐있고 너무나도 공고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성령 침례와 칭의와 구원을 얻고 병고침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첫째 전제가 되어야 되고 조건이 되어야 된다. 죄를 알고 죄를 안다는 우리 죄락한 자본죄 원죄 다 포함해버리면 됩니다. 죄를 알고 인정해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회개한다든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것을 그대로 설령 거기 죄가 아닐지라도 설령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큼 여러분들 고백한다는 것은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게 가져오느라 내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중보자 사람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회개하면은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맡겨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약함도 맡기고 그 다음에 배고픔도 맡기고 무슨 고난이든지 간에 힘든 것은 다 맡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자, 무력한 자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만든 육신이 있다. 그죠? 마귀가 있고 사망 권세가 계속 나를 더하고 죄도 있고 탐욕도 있다. 주님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알고 인정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버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없는 믿음의 전대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무엇이 연단이 된다? 믿음이 연단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그요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께 어떡하오니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10일 동안 먹지 못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지경이 이렇게 하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이 이렇게 하소서. 아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동한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견고해져야 된다. 믿음은 잘한다는 거. 그러나 육에 속하면은 믿음은 후퇴한다. 믿음은 오히려 약해진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을 산 자로 또는 살리는 자로 여겨서 행위로 죄와 병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이미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애정과 책임으로 내 할 도리를 한다. 내가 좋아서 한다. 살리지 않으면 나는 견디지 못한다.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적마다 소위 한편으로 죄를 밥 먹듯이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만큼 죄성을, 육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말이지 조금이라도 병이 좋아지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네, 육을 가지고 또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육신은 또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 고침을 위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중요합니다.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게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도 주셨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것을 바로 은혜로 여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조금만 믿음이라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써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여기는 사람은 행동을 앞세우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겠어요? 그것을 드리겠어요? 예? 은혜를 입은 사람은 행위를 결코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경배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요 희생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산제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여기지 않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은혜라고 하면서도 말이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면은 은혜를 여기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약해 감당할 수가 없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와 사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없는 목사나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성도들로 구성되면 큰 불행인 겁니다.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상 방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믿음 있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그랬죠. 엘리야도 육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동일한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있고 육신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며 육신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고백하고 옛사람도 고백하고 몸의 고통도 고백하고 믿음을 그것이 그 고백이 말이죠. 믿음을 효과적으로 갖게 한다는 거. 한편은 믿음 갖는데 지름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병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로 인한 병임을 알아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그곳에 나는 병임을 알아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에게 죄와 병을 맡기는 믿음이 자라면서 혼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믿음이 약하면 무조건 교회에 와서 또는 목사나 성도를 청해서 제발 좀 와주셔가지고 치료 좀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자세로 임하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이는 것조차도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이는 것조차도 지금 고개를 쩔려쩔려 흔드는 지경이 아닌가. 그냥 막 총알같이 어디로 갑니까? 권한이 쬐끔하게 있으면은 뭐 총알같이 해결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문명이 발달해 있고, 그저 대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치유 여건이 열악해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웬만한 병, 특히 중환병은 불치의 병으로 아예 단정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다 해보세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평생 불치의 병을 짊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생활하다가 죽어갔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도들 통해서 놀랍게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죠? 제자를 또 믿음으로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해서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 중보자이신 거.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해서 역사를 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아멘? 그 이름이 하여튼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또 믿음이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맡긴다 할 때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 때는 벌써 믿음이 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는 믿음을 이미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이름이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 후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위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교회는 병의 치유를 영혼구원과 함께 큰 사명으로 하나의 과업을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그야말로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위해서 몰려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2, 3년 전만 해도 심각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중환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의 치유가 약하니까 기도원으로 간 겁니다. 특히 은사가 나타난 일꾼들, 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죽더라도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안수도 받고 또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생활했던 겁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10,000명에 2명만 치유만 된다 할지라도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치유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중한 병들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병을 갖고 있지만은 감당해서 가볍게 이기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 지금 병이 많습니다. 그거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병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듭니까?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주 싸게 중한 병도 장기간 입원까지 하면서도 말이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면서도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교회 치유의 사역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치유할 생각은 직접 신방을 가거나 직접 환자를 여기다 두고서 말이지. 이 치유한다는 거. 지금 웬만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와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이 여지없이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의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서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는 일이 비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밥 주지요. 병이 있으면 병원이 있지요. 웬만한 고난은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데 고난이 없단 말이지. 오히려 교회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고만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는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유할 수가 없는 심히 중한 병이 많습니다.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더욱 견고하게 되니까 더 악한 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창궐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성품이 악하고 타락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육신에 의해서 내 몸, 내 지체에 병이 있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근면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을 생업으로 여기고 있어야 합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보셨다. 오늘 우리가 교독하시면서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을 업으로 여기라 그랬죠, 그죠? 생업으로, 노동으로 여기라, 학업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결국은 공부 못하고 공부를 등한시하면 버림받은 학생이 되고 말잖아.
꼴찌란 말이에요. 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로 하나님이 결코 가지 않게 하신다. 어찌하든 믿음이 자라도록 연단시켜 주신다. 우리 먼저 기도로 죄를 고백해 믿음으로 치유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먼저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병원에 달려가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저 성도들 가면 상의도 해보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의를 한번 해보고 이러건 이제 돼야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병원에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그냥 육에 속해가지고 병원 치료에만 또는 약물 치료에만 때로는 또 물질 등에 의해서 치료에만 의지하는 우리 실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거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믿음이 자란다는 건 생각도 못한다 지금 현재. 우리 믿음 안에서 일반적인 의술, 약물, 물질 등을 사용케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의사에게도 감사하고 그 의술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감사하고 식물도 감사하고 약물도 감사하고 운동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게 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다.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항상 믿음은 자라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 믿음 지키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한 적 응답받는 그 지경에 이르어야 된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 우리 명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믿음이 약할지라도 복음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도록 하시기 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비록 유전병도 있고 중환병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 있는 목사나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자라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도 먼저 믿음을 전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며 믿음 자라기도 힘쓰는 일에 전혀 힘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 사옵니다. 아멘.